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8장입니다. 구약성경 28장. 28장도 1절부터 29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못하고 1절부터 13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97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에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와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이사야 28장입니다. 28장에서부터 35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불신자에 대한 경고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큰 틀 안에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두면서 염두에 두면서 살펴보시면 될 것입니다. 28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불신자들, 이스라엘의 잘못들을 지적하면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길게 이어지는데 내용을 다 살피기는 시간적으로 좀 제한이 돼서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오늘 또 금요 기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14절 이하에서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8장 1절에서 보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를 말하는 것인데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대표되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전체를 통칭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는데 대표되는 지파, 북이스라엘의 대표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고 남유다의 대표되는 지파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도 부르고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이기 때문에 사마리아라고도 불리는데 여기서는 에브라임 이렇게 표현했을 때 에브라임 지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통칭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계속해서 보면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자들의 모습들을 생각해 볼 때 올바른 판단과 또 올바른 생각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술 기운에 의해서 비틀거리며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마치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술 취한 자들의 모습과 같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평가하기에 교만한 면류관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모습이 술 취한 자의 모습과 같고 또 교만한 모습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면류관, 자신의 자랑거리를 면류관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교만한 면류관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갖고 있는 말씀기 책자의 교환을 보시면 유다와 베냐민의 두 지파로 구성된 남조 유다, 남유다에 비하여서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지역적으로 많은 지역 크기를,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군대도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강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차지한 땅은 비옥하고 기름진 땅이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많은 풍요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힘과 능력, 풍요로움 때문에 교만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혼합주의로 이방의 문물들을 받아들이면서 화려와 사치에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랑들은 많은 풍요, 많은 번성, 많은 힘, 그런 것들이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교만하다, 교만한 면류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풍요와 또 힘과 능력, 사치, 화려한 외적인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교만한 면류관이다, 이렇게 표하면서 그들의 모습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술 취한 모습과 같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있는 그런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가? 1절 중반절에 보시면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해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화로운 모습과 같이 있고 또 꼭대기에 세운 것 같이 아주 강성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모습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쇠잔해가는 꽃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2절, 3절에서 보면 그의 심판의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 실제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여기서 죽게 있는 강하고 힘인 자는 아수르 군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아수르 군대가 마치 쏟아지는 우박과 같이 강하고 힘있게 떨어지는 그런 우박과 같이 또 파괴하는 광풀같이 큰 물이 넘친 같이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질 것이다. 아수르로 말미암아 갑작스럽고 또 크게 멸망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헛된 자랑들이 발에 밟힐 것이다, 이렇게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도 마치 그 모습들이 어떠한 것과 같은가 라고 했을 때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는 참으로 오랜만에 나오는 그런 열매이기 때문에 보는 자가 얼른 그걸 보고 따먹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마치 그것과 같이 잠깐의 북이스라엘의 영화와 번성이 금방 없어지게 될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잘못들은 무엇인가? 헛된 자랑, 또한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진데 하나님께서 아수를 들어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 말씀을 올바로 듣지 못하고 그것들을 판단하지 못하는 모습이 또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9절을 보시면 그들의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9절 보면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라고 했을 때 북이스라엘의 패역하고 타락한 그런 백성들을 말하는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느냐? 내가 누군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누구한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을진데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누구에게 도를 가르치는가? 라고 반문하면서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고 있는 교만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라고 하면서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냐? 젖떨어져서 품을 떠난 자 같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 전하는가? 나는 그런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표현이 젖떨어져서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를 가르치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보면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도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 10절의 표현이 무엇이냐면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이런 표현은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 어린아이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젖떨어져서 품을 떠난 그런 작은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길게 자세하게 오랫동안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자주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는 자주 반복적으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던 그 모습들을 왜 우리들에게 하느냐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9절에서 마치 우리가 젖떨어져서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는 것과 같이 자주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는 그런 말씀들을 왜 자꾸 주느냐?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왜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라고 하느냐라고 교만한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가 누구에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주 전해지는 말씀들을 받지 않고 자신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12절 말미에 보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어떻게 하셨는가? 13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그들이 역설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주 반복적으로 조금씩 하는 그 말씀들 나는 그렇게 안 들어도 되겠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뒤로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서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했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전해주었고 그들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랑, 또 의지, 그것은 헛된 것이며 또 교만한 것이며 또 술 취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외적인 수단과 또한 번영과 풍요로움, 사치, 화려한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술 취한 자들과 같고 교만한 면류관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참된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참된 자랑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가장 큰 영광은 무엇으로 알아야 됩니까? 그것이 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아멘. 성도에게 면류관은 외적인 어떠한 화려함과 번영과 풍성함,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 우리의 기쁨, 우리의 감사가 무엇이어야 됩니까? 다른 외적인, 내가 돈이, 재산이 많아서 또는 갖고 있는 지위가 높아서 많은 인기와 번영과 수단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에게 마땅한 기쁨과 자랑과 감사와 면류관, 영광이 무엇이냐 생각했을 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선택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서는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다양한 방편으로 또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며 구원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도의 마땅한 자세는 무엇인가? 외적인 다른 것을 자랑하고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면류관, 영화로운 면류관으로 삼고 아름다운 화관으로 삼아야 될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쁨과 자랑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성도의 마땅한 자세로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것만을 의지하며 기뻐하며 면류관으로 삼으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다른 어떤 것을 나의 기쁨과 자랑 또는 면류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의 하나님,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나의 기쁨의 면류관, 또 자랑의 면류관, 영화로운 면류관, 그리고 아름다운 화관으로 여기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교만한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고 일시적인 융성을 가지고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교만하였던 이스라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온전히 듣지 않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의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깨달아 늘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창조자시오 구원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며 심판자 되시는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감사와 찬송으로 여기며 한평생 주의 말씀을 듣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일상적인 삶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이러한 시기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의 뜻을 더욱더 찾고 그 뜻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사 진정으로 백성들을 위하는 투명하고 바른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가 온전히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통치되어 모든 백성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여러 가지 법률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으로 말미암아 또한 섬길 직장을 구하는 문제로 인하여 주님께 나아가며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간구보다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주님의 신실하신 섭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